모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시고 있는 그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염려는 백개 무익하고 염려 그 자체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 지난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염려하기보다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본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염려의 반대말은 뭐냐? 기도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 물론 염려의 반대는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의 반대는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나? 이게 참 중요해요. 너의 염려를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래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염려가 다가왔을 때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염려를 붙들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염려를 붙들고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염려를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염려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맡겨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따라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말씀일까? 염려를 붙들고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말씀이죠. 그럼 왜 염려를 붙들고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째 이유는 뭐냐? 그것은 주께서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주께서 돌보시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 돌보심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이 말씀은 관심을 가지신다, 마음을 기울이신다, 그런 뜻을 가진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염려를 맡겨드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관심 기울이신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맡겨드린 그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신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보신단 말이죠. 하나님께 내가 맡겨드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린 그 속썩이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관심을 가지시고 마음을 쓰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마음을 기울이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열어오면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곽선희 목사님이 한번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긴 그 교회에서 곽선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가 눈길만 가면은 얼마나 설교가 막힐 정도로 힘이 든 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교회에서 힘들게 하시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은 나가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도저히 내가 설교를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오시기를 왜 그 사람을 쳐다보냐 그러시더래요. 쳐다볼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 사람을 쳐다보냐 그러시더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거기를 안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해결이 되더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최선이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최선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 못 바꿔요.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것이 뭐냐?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여전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여전히 어리석어요. 아무리 이길해져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깨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에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나가시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든지 머리를 깨시든지 뭐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나? 모여서 마음을 함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툭툭 쳐서 깨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까 전전긍긍하고 잠 못 이룰 것 같은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흔들어 깨워야 깨질 정도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천사가 가서 그냥 깨울 때까지 자고 있었어요. 이 천사가 흔들어 깨웠어요. 그리고 천사가 어떡하나?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들이 다 풀렸어요.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마음을 기울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마음을 쓰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잠 못 이루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시나리오를 열심히 짜도 안 되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 감사하며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마음을 기울이시고 역사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해도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최고.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이 내 품속에 있을 땐 그런 대로 잔소리도 하고 뭐 어쩌고 하죠. 떠나면 멀리 떠났어요. 내 손이 미치지 못해요. 내 눈이 미치지 못해요. 뭘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아이들을 내보낼 때 제가 아이들한테 한 말도 있고 그 다음부터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맡겨야지. 기도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내 형편이 코가 석자인데 감사는 무슨 놈의 감사? 내가 겪고 있는 이 배신의 아픔이 얼마나 큰데 감사는 무슨 놈의 감사? 내 경제적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입만 열면 한숨인데 감사는 무슨 놈의 감사? 감사가 안 나와요. 이렇게 반응하죠. 물론 그렇죠. 그러나 잠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런 것보다 받은 은혜가 훨씬 많아요. 제가 예배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한 6, 7개월 얼마나 힘들었어요. 잠을 못 이뤘어요. 여러분들 아파보지 않으면 그 상황 모르잖아요. 형편. 눈 때문에 에머전시를 안 달려갔습니까? 혈변이 나와서 전전긍긍하며 걱정을 안 했습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지난 1년 동안 가만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돌아보면서 기도하는데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오늘도 여전히 이 못난 종을 하나님은 세우셔서 사역을 열어가게 하신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열어왔어요? 내가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뤘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걸 다 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멘이 없네.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최고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 보세요. 서로를 믿어요. 모두가 모여 함께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나눌 수가 있어요. 뭐가 있으면? 온전한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저는 늘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다. 나같이 까다로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어떻게 따지기 좋아하는 나 같은 것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찬송을 드린다, 기도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라고 즐거운 것 없겠어요? 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게 없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셔. 뭘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예.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오른 사람 됨을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것이 내 의지로 어디 가당키나 해요? 이 금보다 귀한 믿음 때문에 썩어질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고 썩지 않을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내 아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한 번 죽으면 끝나버리는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이 생명을 내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임마누엘로 나의 나그네 인생길을 힘들고 어렵지만 동행해 주시니, 여러분 이보다 더 감사한 것이 어디 있느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골짜기와 같아요. 인생은 뭐와 같다? 골짜기와 같아요. 인생은 골짜기와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갈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은, 그러잖아요.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 가지 인생에 험난한 것이 많아요. 죽음이 늘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골짜기들, 그것이 세상이잖아요. 가끔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있는 차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는 늘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고 누구의 사고예요? 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디나 사고는 어떻게 해요? 숨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날마다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오를 때 골짜기 거치지 않고 산 올라갈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상에서 정상에, 산 꼭대기에서 산 꼭대기로 뛰어다니면서 등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산을 아무리 잘 타고 잘 오른다고 해도 골짜기를 거치지 않고 산 꼭대기에 오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상에서 정상으로 옮겨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 우리 모두는 하나같이 골짜기를 거쳐서 인생의 저 정상을 향해 오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골짜기가 있어요. 누구나가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삶의 현장들이 널려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하신다? 관심을 기울이시고 어떻게 하신다? 마음 쓰신다. 마음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따라서 해보실래요?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밤새도록 염려를 하면서도 단 1분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서, 믿음이 있대 그러면서.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내 부탁드려요. 1시간 염려하기보다 단 1분이라도 주여, 따라서 해봐도 주여. 예, 한숨 쉬지 말고 차라리 뭐요? 주여 그러시라고요. 주님을 부르시라고요. 그것이 더 낫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을 기울이시고 마음 쓰시고 또 뭐요? 돌아보시기 때문에. 염려를 맡기고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 내가 기도하는 그 사건, 내가 기도하는 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도하세요. 가정에서도 부부싸움 할 필요 없어요. 대시해 옵니까 누가?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또 도줬구만. 따라서 해요. 또 도줬구만. 그렇게 그냥 옆으로 제쳐놓으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왜 감사해요? 아유 그래도 저 사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관심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마음 쓰세요. 바꾸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로 세워주실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다가오는 내일은 우리의 염려의 대상이 아니라 소망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 갑자기 정상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감사를 해도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 갑자기 미남이 되고 미녀가 될 수는 없어요. 얼굴 못생긴 사람이 갑자기 미남이 되고 미녀가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감사하면 가난한 중에도 부자 이상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면 정상적인 사람보다 영적으로 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사람들을요 소개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어요. 참 많아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아요. 형편이 여의치 않아요. 건강에 여의치 않아요.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그들이 찬양하며 감사하며 인생을 열어가잖아요. 어디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모두 행복하십니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는 사람보다 연약하지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했어요. 세상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맞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껏 가진 것을 누리지만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누리지 못해요. 지난 주간에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누림이 행복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누림이 행복이다. 그게 참 다가오는 거예요. 네, 누림이 행복이다. 내게 지금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그것도 나누고, 부족하지만 나누고, 부족한 중에 자꾸 나눠 가지는 거, 예, 기쁨도 나누는 거, 이것이 행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누리지 못해요.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해요. 아무리 줘도 누리지 못해요. 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할까?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다. 잊지 마십시오. 그럼 둘째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이죠.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다스리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도대체 뭘까? 그것은 이성과 상식으로는 결코 이해될 수 없는 평강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 사람들은 맛볼 수 없는 평강이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인간도 줄 수 없는, 어떤 환경도 만들어낼 수 없는 평강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내가 누릴 수 없는 평강,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게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마. 너희의 고난을 내가 면제해 주마.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속는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형통해. 이 형통하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동차가 하나도 없는 길, 확 열린 길, 거치는 것 없이 내가 확 달려갈 수 있는 거, 이런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형통은 뭐냐 하면, 어떤 고난과 역경과 모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넘어가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속지 마세요. 있어요. 우리가 가는 그 길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뭘까? 형통의 복입니다. 형통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려고 하면 영적 전쟁이 있어요.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성경 말씀은 아주 누누이 말씀해줘요. 아브라함에게 고난이 있었어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성경에 많은 그 훌륭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문제가 없었나?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고 다가갔죠. 그래서 넘어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가 있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만 있다면 내 인생 가운데 폭풍이 눈보라가 몰아쳐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내 인생에 고난과 풍랑이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고난도 풍랑도 폭풍우도 눈보라도 있지만 그 모든 역경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런 말씀이죠. 누구에게 그럼 이 평강을 주시느냐? 누구에게요?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감사로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감사절이 우리에게 있도록 해줬던 청교도들, 그들에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갔잖아요. 감사로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든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 아무리 넘치는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오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복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평강입니다. 평강이 없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지난날에 얻은 근심과 염려를 우리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고 또 감사를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1년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하세요? 관심 기울이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함께 누려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